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두 분이 안 반가워하시는 것 같아요. 특별히 소개해드리지 않아도 잘 아시는 거라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 또한 어떠한 소개보다도 여러분과 함께 예배드리면서 함께 이 자리에 있다는 것, 이것이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습니다. 여러분도 늘 이 행복한 이 자리에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의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실 수 있는 우리 귀한 주님 사랑교회 성도님 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들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우리는 한 발짝도 나아갈 수가 없고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이유만으로, 그리고 또 우리가 이 한 자리에서 주님을 찬양하기 때문에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 사랑교회 이 자리에 모여있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오늘도 성령님께서 하시고자 원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진 그 말씀을 따라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열왕기하, 아마 여러분이 안정선 목사님을 통해 가지고 많은 은혜를 받으셨던 말씀이라 생각을 됩니다. 제가 굳이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언급하고 또 자세히 설명 드리기는 좀 그렇겠지만 제가 가장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뭐냐면,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면서 제가 선교사를 감당할 때 1월 달부터 지금까지 3월 중순까지 여러분의 기도의 힘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면서 말씀을 같이 접목을 시키고자 원합니다. 자, 저번 1월 달이었습니다. 1월 말에 저는 안정선 목사님께 긴급하게 아프리카 차드에서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보코하람이 아프리카 차드에 지금 몰래 침입해가지고 저희가 가는 길이 어렵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이유인즉 저희가 아프리카 차드에 들어가기 전주 화요일 날 나이지리아에 있는 보코하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차드 군인 300명을 파병을 했습니다. 그 300명을 파병하면서 나이지리아에서는 보복성입니다. 너희들이 감히 우리나라에 그리고 보코하람에 손을 대 하면서 보복성으로 몰래 그 보코하람을 차드 땅으로 보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저희가 사역하고 있고 저희가 복음을 전하는 종족인 보로로 종족이 있습니다. 뽀로로가 아닙니다. 보로로 종족입니다. 이 보로로 종족은 유목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전 지역, 이 차드라는 땅 주변 지역으로 많이 퍼져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맹렬합니다. 무서워요. 특히 저희가 표현하기 여전사라고 표현합니다. 여자들이 말을 타고 다니는데 그 모습을 보면 여전사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그 종족이 바로 보코하람의 주된 종족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어려운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가는 곳마다 그 보로 종족을 만나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저희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특별히 그 주간에는 서양인들은 절대로 먼 길을 오가지 않습니다. 근데 저희는 정해진 시간이었고 또 해야 할 일들이 있고 또한 저희가 가야만 현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저는 무작정 떠났습니다. 가서 왕복 2,000km가 되는 차드 땅의 은자메라는 수도에서부터 중앙 아프리카까지 국경지대까지 가야 되는 그 일이 있었습니다. 2,000km를 그냥 밤새서 갑니다. 가다가 만나는 마을이 있으면 그 마을에서 그냥 잡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서 특별히 또 군인들이 매번 골목골목 그 마을 지날 때마다 검문 검색을 합니다. 차드인들, 아프리카인들은 다 내리라고 하고, 그리고 히잡을 쓰고 있는 모든 거 다 벗으라고 하고, 짐들 다 검색을 합니다. 왜냐하면 무기가 있을까, 아니면 이 사람들이 보코하람일까.
근데 저희는 아주 하얀 얼굴입니다. 백인입니다. 그들이 표현하기를 라사라라고 불어로 표현합니다. 외국인이라고. 라사라 딱 보고서 나서는 저희들은 무사 통과합니다. 근데 무사 통과를 하지만 가는 길길마다 저희가 그냥 통과해버리면 그냥 그 즉시에서 군인이나 경찰들은 총을 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냥 가라고 해서 가면은 큰일 납니다. 목숨을 내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라고 했을 때 친절하게 또 군인을 만나서 내려서 인사하고 저희들의 여행 증명서를 보여주고 그러고 나서 승인을 받고 나서 통과를 해야 됩니다. 이게 하루만 해도 한 5-6번씩 걸쳐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주님 사랑교회와 그다음 목사님께 필히 기도 부탁을 드렸어요. 근데 여러분의 그 기도의 힘으로 인해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무사히 현지 성경 번역을 위한 전기가 없기 때문에 성경 번역을 하기 위한 태양광 시스템도 무사히 저희가 다 설치를 했고요. 그리고 또 교회 봉헌도 했고요. 그리고 우물도 은혜 가운데 다 파졌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또 3일간은 또 국제 컨퍼런스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혼자 참석해서 참석을 했는데 그 3일간은 제가 머리가 너무 아팠어요. 왜 아팠느냐? 불어만 하는 거예요. 영어도 잘 아니고 불어로 그냥 막 계속 하는데 알아듣는 말이 거의 없어요. 불어가 너무 어려웠더라고요. 그러면서 진짜 벙어리가 된 느낌. 그 불어를 그 영어 단어 이렇게 조합하면서 거의 이해하는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근데 그 컨퍼런스 기간 동안에 한국 아시아에서는 저희가 처음이었어요. 대표로 저희가 참석해가지고 많은 국제 100여 년이 넘는 선교단체들과 함께 선교 토론을 하고 그러고 나서 그들과 함께 그 어려운 문제들을 같이 케어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고요. 그리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기도했을 때에 내가 부르짖었을 때에 당장 모든 응답이 내게 오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인내하는 겁니다.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리다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항상 선하신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걸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당장에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어. 왜 하나님은 이곳에 안 계실까? 아니요. 하나님은 어느 누구보다도 여러분을 더 사랑하시고요. 여러분의 기도에 가까이 들으시고 계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구하는 삶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또 와서 여러분과 같이 한번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난달 2월 말부터 3월 초까지 또 미얀마를 방문을 했어요. 근데 또 그때 힘들어가지고 정말 힘들었어요. 힘들어가지고 또 안준성 목사님께 문자로 보냈습니다. 목사님, 이번에 가는 길이 하루에 가는 것만 30시간을 가야 된답니다. 버스 타고 정말 힘들 것 같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근데 33시간이 걸렸어요. 자, 미얀마에 이제 지금 수도가 옮겨서 네피도지만 양곤에서부터 출발을 했어요. 8시간은 포장된 도로를 달립니다. 아주 시원시원하게 달려요. 거기까지는 마음 편했어요. 8시간 가고 나서 25시간은요 정말로 허리가 끊어질 것 같고요, 엉덩이가 지나는 것 같고요,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북서쪽에 있는 친주의 주도시가 캐피탈이 하카라는 도시고요. 그 하카에서 4시간을 더 들어가야 탄틀락이라는 지역이 나옵니다. 산을 4-5번을 넘었어요. 2,000m가 넘는 그 산을 4-5번을 넘어서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몽류아라는 곳에 한 12시간까지 가서 거기서부터는 도로가 없어요. 길이 없습니다. 포장이 안 돼 있습니다. 비포장 도로입니다. 그 길을 넘어갔습니다. 가는 중에 뭐 숙소가 있나요? 없어요. 봉고 그 안에서 다 이러고 자야 돼요. 이러고 자고 그러면 깨어서 다시 움직이고 반복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 마음에 드는 게 솔직한 심정이 뭐냐면, 이 강사를 전도 집회이기 때문에, 부흥 집회이기 때문에 강사를 이렇게 대접해도 되나? 강사를 봉고에서 재우고 또 길거리 가다가 밥이 없으니까 그냥 아무나 그 커피하고 그냥 도넛 하나 먹이고 이래도 되나? 그러한 불편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허리도 너무 아프고 그리고 엉덩이에 막 저리는 느낌, 아마 그 경험해 보셨으면 아실 겁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딱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게 뭐냐면, 사람의 입술, 사람의 생각이 조금만 건전하게 생각하면 좋았을 텐데
저의 생각을 잘못된 것이라고 확 바꿔놓으셨어요. 뭐냐면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천막을 치고 운동장에 다 모여 있는 거였어요.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요. 하나님, 이 사람들이 이곳에 모이기까지 힘들게 왔을 텐데, 저희도 이렇게 힘들게 왔는데, 저희는 그래도 봉고를 대절해서 차를 타고 왔는데 이 사람들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 너무나 죄송합니다. 그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어떤 사람, 어떤 목사님은요 3일을 오토바이 타고 왔대요. 그러고 나서 더 이상 길이 없어서 하루를 걸어서 왔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 10일이 걸려서 왔대요. 그 집회를 위해서. 그러면서 모인 사람들이 3,000명이 넘는 겁니다. 다 앉지를 못해요. 바닥이 흙바닥인데 의자가 이런 의자일까요? 아니에요. 그냥 나무 판자 하나 쫙 깔아놓고 거기에 신문지 깔고 앉는 겁니다. 그러나 와서 3,000명이 모였고 그 주변에 들어오지는 못해가지고 주변에 서서들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봤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모여있는 사람들 앞에 죄송한지. 나는 강사라고 불평만 했었고 이 사람들은 그 헌신의 마음을 위해서 모였는데 나는 무엇일까? 그러한 불평이 이제 사라지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무사히 예배를 마치고 집회를 마치고 3일간 3박 4일간 예배를 마치고 다시 똑같은 시간을 들여 똑같은 거리를 지나 와야 된다니까 가기가 싫은 거예요. 정말로 오기가 싫었습니다. 우리 아내와 아이한테 미안하지만 정말로 가기가 싫었어요. 이 똑같은 일을 또 경험해야 되니까 또 숙소도 없고 가다 보면 또 차에서 잘 텐데 물어봤습니다. 거기 총회장한테 가다가 좀 현지 집이라도 들어가서 자면 안 될까요? 물어봤어요. 안 된대요. 빨리 가야 된대요. 그러면서 차에서 자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도 오는 길은요. 그 사람들 모였던 사람들이 은혜 받고 돌아가는 걸 생각하니까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셔가지고 모든 일정을 정말로 주의 은혜 가운데 마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집회 가운데요. 하나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무엇이냐면 저희 차를 운전해 준 사람이 꼬뮤라는 청년입니다. 26살짜리 청년이에요. 이 사람은 불교인이에요. 저희가 만난 건 3년 전이었습니다. 저희가 매번 갈 때마다 저희를 인솔해줘요. 차를 움직여줍니다. 그런데 이 청년에게 저희가 3년 전에 딱 봤을 때에 그 미얀마 입담배가 있어요. 입담배를 항상 해가지고 이 치아가 상당히 사갔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걸 보면서 너 종교가 뭐냐 했더니 불교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너에게 우리랑 같이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해 줄 테니까 한번 들어볼래? 하고서는 계속 설명해 줬습니다. 그래서 3년이 지났어요. 매번 갈 때마다 물어봅니다. 너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알겠니? 그랬더니 글쎄 뭐 대답을 안 해요. 그러면서 1년이 지났습니다. 또 물어봤습니다. 또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스스로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것 같아. 그러한 마음이 바뀌었어요. 야 그러면 네가 지금 믿고 있는 불교를 버려야 될 텐데 괜찮겠느냐 했더니 이제는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번 집회 때에 계속 30 몇 시간이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목사님은 오늘 오전 설교 때에 그 짧은 1시간이라는 시간 동안에 경찰 2분과 형사 2분과 이야기를 나눴잖아요. 30 몇 시간 얼마나 좋습니까? 그 시간 동안에 서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고 말씀의 복음에 대해서 계속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청년의 마음이 변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정말로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되느냐? 너희들이 믿는 당신들이 믿는 그 종교를 나도 믿어도 되느냐? 그러면서 본인이 결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평생을 내가 성인이 돼서부터 이 입담배를 해왔는데 그 증거로 내가 입담배를 끊어버리겠다. 이 해온 사람은요 그거를 끊기가 어려워요. 마약 같은 성분이기 때문에 끊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그 고백을 하고 그 이후로 그 청년이 입담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청년이 뭐라고 하냐면 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겠다. 그렇다면 나에게도 세례를 줄 수 있느냐. 그래서 그 집회 기간 동안에요 시간을 잠깐 점심 저희가 굶고 그 시간 동안에 그 청년에게 침례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청년이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로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되는 건지. 이것이 너무나 행복하다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청년이 밤에 이제 간증을 하기 시작합니다. 3,000명이 넘는 그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어떠한 삶을 살았고 나는 불교인이고 그런데 이제는 여러분들과 똑같은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이 되고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 살 수 있는 마음이 생겼다는 것을 간증을 합니다. 그때 얼마나 놀라운 일이 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은 주님과 늘 동행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십니다. 근데 우리는요, 불평 많고요, 때로는 원망 많고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벗어버릴 수 있는 신앙까지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안일함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그 안일함, 편안함 속에서 조금만 벗어나 보면 얼마나 불편한지를 알 수 있어요. 그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때로는 고난이 필요한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는 거고요. 그 고난을 통해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한 은혜가 동일하게 우리에게 일어나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미야메 집회 때요, 제가 이런 말은 별로 저도 잘 표현 안 해요. 왜냐하면 치유 역사가 나타나는 거 표현 안 합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신앙을 사모하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는지 걷지 못하는 청년이 있었어요. 평생을 불구로 살았답니다. 힘이 없어요. 그래서 그 청년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찾아갔어요. 기도해줬어요. 그땐 별로 낫질 않아요. 효력이 없어요. 부모들도 그 청년도 의아해요. 그 청년 말을 못하니까. 그런데 그 다음날 다시 집회에 참석해서 기도를 하고 치유 역사를 했습니다. 치유 은혜를 내렸어요. 했더니 그 청년이 일어나 걷기 시작한 겁니다. 저도 놀랐어요. 그 집회에 참석한 모든 사람이 놀랐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그냥 의아심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정말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내가 믿고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보는 대로 가는 겁니다. 내가 바라보지 못하면 믿음은 나에게 들어오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어려움과 힘듦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내게 오심으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주님이 이와 같은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그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나아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요, 누가 등장을 하냐면 4명의 나병 환자들이 등장합니다. 몇 명이요? 4명입니다. 자, 이 4명의 나병 환자들, 여러분 이 시대의 나병 환자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어떤 모습일까요? 가족들로부터 버림을 받습니다. 그리고 지역 공동체로부터 따돌림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는, 소외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물들이 바로 나병 환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느냐? 사마리아라는 그 성에, 사마리아 성에서 들어가지 못하고 그 성 앞에 주저앉아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요, 이 나병 환자들은 자기의 생이 이제 여기서 끝나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나병 환자들 여러분 보시길 바랍니다. 근데 지금 사마리아 성은요,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진노를 내리셨어요. 그러면서 사마리아 성을 아람 군대가 둘러싸서 고립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지금 현재 고립된 상태에서 굶주림에 처해 있는 겁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6장의 후반부의 말씀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냐면, 자, 너무나도 배가 고프고 너무나도 이 기근이 힘드니까 어떻게 말을 하냐면, 자, 오늘은 너의 아이를 삶아먹고 내일은 우리 아이를 삶아먹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북녘 땅에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헐벗고 굶주림 때문에, 어렵고 힘듦 때문에 본인의 아이까지도 삶아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지금도 이 세계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말씀에 빗대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지금 사마리아 성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들이, 자, 우리가 사마리아 성에 들어갈까?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면 우리 또한 굶주림 속에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가 사마리아 성을 멀리하고 지금 아람 군대가 있는 그 진영으로 가서 목숨을 구해보자. 그러면 항복이라도 하면 그들이 우리를 죽이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모든 음식이라도 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느 길로 가겠습니까? 저 같으면 아람 진영으로 가겠습니다. 왜요? 사마리아 성은 지금 너무나도 어렵고 힘들고 굶주림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 내 목숨을 살고자 아람 진영, 적군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가서 포로 생활하고 노예 생활할지라도 이 생명만큼은 구해보자, 이런 마음일 거예요. 아람 진영을 향해서 4명의 나병 환자들이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역사하셨어요. 주님께서 전날 밤에 큰 군대의 함성을 아람 진영에 들리게 하므로 아람 진영에 있는 모든 군인들이 어떻게 하느냐, 그 소리를 듣고 놀라 다 도망갑니다. 심지어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무기들, 말들, 식량들 다 놓고 자기 목숨만을 살리고자 원해서 도망가 버리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일을요, 4명의 나병 환자들은 몰랐습니다. 그들이 조심스레 아람 진영으로 갔습니다. 아람 진영에 딱 도착해 보니까 이게 웬일이에요? 아무도 없는 겁니다. 아무도 없고 자기 눈에 보이는 거는 장막마다 펼쳐진 금, 은, 보석, 그리고 의복들, 많은 음식들이 펼쳐져 있는 겁니다.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은요, 신이 났습니다. 행복했습니다. 너무나 기뻤습니다. 날뛰었습니다. 야, 이게 웬 횡재냐? 우리가 이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자. 그리고 금, 은, 의복을 다 가지고서 자기들만의 있는 곳으로 숨겼습니다. 감추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다른 장막을 향해 갔습니다. 그런데 다른 장막에 가서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그들에게 생각이 들어옵니다. 어떤 생각이 들었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선하지가 않구나. 지금 내 동족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내 백성들, 내 이웃들, 내 가족들은 지금 굶주림 속에 있는데 우리가 이곳에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할 수 있겠느냐? 이 아름다운 소식, 이 생명의 소식을 전하자, 이 생각을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버림받은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소외받은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상처받은 사람들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기 때문에 버렸던 그 사람들을 생각 안 할 수도 있어요. 우리 혼자 여기서 우리 넷이서 먹고 마시고 즐겁게 지내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가 아니면 이 소식을, 이 아름다운 소식을 누가 전할 것이냐? 우리가 아니면 이 풍족하게 있는 이 음식들을 어떻게 사마리아 성 안에 굶주려 있는 백성들에게 알릴 수 있겠느냐? 이러한 생각이 든 겁니다. 그러면서 가서 전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모든 굶주림 속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 굶주림에서 벗어날 수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4명의 나병 환자들이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아니면 누가 이 일을 할 것이냐? 오늘 1, 2 남선교회 헌신 예배입니다. 교회에 큰 짐을 지고 있습니다. 이 기둥과 같은 1, 2 남선교회에서 우리가 아니면 누가 이 일을 할 것이냐? 우리가 아니면 누가 기도를 할 것이냐? 우리가 아니면 누가 이 일을 해결할 것이냐? 이러한 마음, 심지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진 것은 부족하고 내가 가진 것은 연약할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니면 이 일을 누가 할 것이냐? 여러분, 이것을 가정에서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니면 내 가족들, 내 이웃들, 내 친척들 누가 구원할 것이냐? 여러분, 아름다운 소식을 전한다는 거, 생명의 소식을 전한다는 거 어느 누구나 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이 사명감 없이는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니면 누가 이 일을 감당할 것이냐? 여러분, 국제시장이라는 영화 보셨나요? 저 그거 보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7번 방의 선물인가요? 그 영화 보면서 많이 울었고요. 그다음에 국제시장 보면서 울었는데 저희 딸 하은이가 그러더라고요. 저 7번 방의 선물 볼 때에는 아빠 왜 이렇게 많이 우냐고.
그 말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국제시장 볼 때는 울 찰나가 딱 되니까 저를 쳐다보면서 안 울어? 쳐다보더라고요. 많이 울었습니다. 그 내용은 그걸 보면서 저는요, 이 시대에 정말로 1일 남성교회 같은 아버님들이 없었다면 이 나라,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었을까? 1일 남성교회 같은 그 어르신들이 그 헌신, 가족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나라의 이 모습이 있지 않았을까? 그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아버님도 생각해 봤어요. 많이 고생하시고 힘드시고 그런 내색도 안 하시고 그러면서도 가족을 살리기 위해, 가족을 이룩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 시대 진정한 아버지 상이 저기에 표현되어 있구나. 그 모습을 느꼈습니다. 정말로 1일 남성교회 그 아버님들, 어르신들의 그 수고와 애씀이 정말로 대단하신 겁니다. 속으로 많이 박수 쳐드릴게요. 자,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영화를 보다 보면 제가 하고 싶은 말이 그겁니다. 거기에 딱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잠깐 스쳐가는 사람이 있는데, 흥남부도 아시죠? 흥남부도. 저는 그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잘 찾아봤습니다. 흥남부도가 사건이 있는데, 그 흥남부도 때에 많은 피난민들을 배를 통해서 빅토리아호를 통해서 거제도까지 이끌고 나올 수 있도록 그 한 명의 사람의 말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면 현봉학이라는 통역관입니다. 그는 미국에서 의사였고요. 그리고 박사였습니다. 근데 그가 그 흥남부도 때에 빅토리아에 있는 단장과 선장을 통해서 어떤 말을 하냐면 대단한 말을 합니다. 그 배는요, 절대로 사람을 태우고 이렇게 나올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 안에는 무기가 많았고요. 그 다음에 수송할 수 있는 뭐 탱크, 이런 뭐 차들, 이런 게 많았습니다. 사람을 도저히 태울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저 흥남부도 앞에 있는 많은 피난민들을 바라보면서 이 현봉학 씨는요, 뭐라고 그 단장하고 선장에 말을 하냐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저 지역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독교인입니다. 크리스찬입니다. 저들을 버려두고 여기서 우리가 떠나면 저들은 공산주의 체제에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 것입니다. 이 말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자리에서 그 선장이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사람들을 태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흥남부도 때에 많은 피난민을 태우고 거제도까지 올 수 있었는 그 인원이 98,000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뭐라고 말하냐면 한국의 신들러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분들이 탈출하면서 그분들의 신앙, 아마도 이 한국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밑거름이 되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한 사람, 나 아니면 누가 그 말을 할 수 있을까? 현봉학 씨가 만약에 자기 생명도 그냥 빨리 도망가면 아무 소용 없어요. 그렇지만 그 사람 속에 생각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힘들게 피난하고자 원하는 그 사람들, 저 사람들을 내가 아니면 누가 이 말을 할 것이냐? 여러분, 우리가 아니면 누가 해요? 우리가 아니면 누가 이웃을 살릴 것이냐? 우리가 아니면 누가 내 가족을 살릴 것이냐? 우리가 아니면 우리 교회를 누가 이끌어갈 것이냐? 나 혼자 희생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편리함을 쫓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받기 싫어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 모든 것에서 벗어나서 나의 헌신 때문에, 나의 수고 때문에, 나의 애씀 때문에 누군가 변화될 수 있다면 여러분, 그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제가 하는 사역들, 아까 목사님과 얘기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 목요일이었어요. 딱 며칠 안 됐죠. 목요일날 한 통의 전화를 제가 받았습니다. 어떤 전화를 받았냐면 어머니 권사님이 있고 아드님이 계신데 이 아드님이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얼굴도 한 번도 못 뵀습니다.
아는 사이도 아니에요. 근데 목사님, 저희 어머니가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가지고 계신 돈이 200만 원이 있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이 200만 원을 가지고 정말로 아프리카의 성경 번역과 그런 데에 쓰고 싶다고 하시는데 어디 도움이 될 수 있는 데가 있을까요?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희가 지금 4월에 아프리카를 다시 들어가고 하는데 그때 르완다에 들어가서 성경 보급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정을 잡아보겠습니다. 했더니 그럼 어머니를 바꿔드릴 테니 어머니에게 그 말씀을 해주세요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어머니에 전화했어요. 근데 말씀도 잘 못하세요. 귀가 또 어두우셔요. 그래서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제가 어머니, 자, 아드님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어머니의 그 귀한 헌금을 가지고 아프리카에 가서 성경 보급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했더니 어머니가 목사님, 네, 잘 써주세요.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원래는 저희가 르완다에 갈 생각은 없었어요. 그냥 차드 사역만 하고 돌아올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급작스럽게 그 어머니 때문에, 한 분의 권사님 때문에, 그래,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 땅에 또 성경을 필요하는 많은 사람에게 성경을 보고하기 원하시는구나, 그 마음을 가지고 바꿨습니다. 일정을 조절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니면 누가 하겠습니까? 우리는 쉽게 내놓을 수 있습니다. 어렵거니까 안 할 수 있습니다. 귀찮으니까 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습은 주님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비록 어렵고 힘들지만, 비록 내게 있는 것은 적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지금 있는 그 자리 속에서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거고요, 그 자리 가운데서 불러 일으켜 세우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우리에 있기를 원해요. 여러분, 우리는 오병이어 사건을 잘 아실 겁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 이하에 보면은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나고 있어요.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 수천 명을 살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과 제자의 대화를 들어보면, 자세히 보다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자, 많은 사람들이 이제 힘들어합니다. 지쳐 있습니다. 들판에 많은 수천 명들이 앉아 있어요. 근데 그들이 지금 배고파요. 그럼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저들이 많이 힘들어합니다. 저들에게 배고픔을 채워주기 원합니다. 그럴 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가 가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가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어찌 그들이 가서 많은 수천 명의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겠습니까?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들에게는요,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가 있었습니다. 주님은, 예수님은 지금 그 자리에 있는 제자들과 손에 들리워진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사용하시고자 원하는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여러분, 바로 무엇인가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면 다른 것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 자리 속에서 제자들과 함께 하셨고, 그 제자들 손에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만 있었을 뿐이지만 주님께서 축사하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가진 것은 부족합니다. 적은 재물이에요. 적은 능력이에요. 적은 존재입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지금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가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못한다는 불평과 원망이 있습니까? 왜 하지 못한다라고 말을 합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지금도 이 자리에 계시는데 왜 우리가 못할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이 자리에 있을 뿐이에요. 내가 무엇을 하겠다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나는 이 자리에 있을 뿐이지만 주님께서 이 자리 속에 있는 나를 지금 들어 사용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을 통해 주님께서는 일하고 원하시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진 것 많은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이 가진 적은 소유이고 적은 능력이고 적은 기도라 할지라도 주님이 지금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못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주님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아니면 누가 이 일을 하겠습니까?
이제는 핑계대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떠맡기지 마세요. 바로 1일 남성교회가 우리가 아니면 일을 누가 할 수 있을까? 아니, 우리 주님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가 아니면 일을 누가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러한 소명의식을 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바로 4명의 나병 환자들이 자기들의 목숨만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들이 먹고 즐기고 마음껏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마음속에 우리가 아니면 사마리아 성에 굶주리고 있는 백성들을 누가 살릴 것이냐, 이 마음이 들어온 건 주님이 주신 마음인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내 이웃들이 굶어가고 있고요, 내 이웃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세계 방방곡곡에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을 찾고 있고 주님을 모르는 상태에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니면 이 일을 누가 하겠습니까? 우리의 적은 기도라 할지라도, 우리의 적은 소유라 할지라도, 우리의 적은 존재라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면, 우리를 사용하고자 원하신다면 그 가운데에 우리는 아멘,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러한 고백으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소명의식이에요.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거를 매번 느끼시기를 바라요. 그냥 어렵고 힘들 때만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1, 2 남선교회 아니면 누가 복음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겠어요? 우리 주님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 누가, 우리 아니면, 주님 사랑교회 아니면 누가 이 복음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날마다 나아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내 손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손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많은 것을 바라시는 게 아니에요. 바로 이 자리에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 이유만으로 주님은 여러분을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아람 진영에 4명의 문둥 병자가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사용하신 것처럼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든지 간에 그곳에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주님은 그곳에서 여러분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여러분이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사야서의 말과 같이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고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고백한 세례 요한과 같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헌신 예배를 드리는 1, 2 남선교회가 오직 주님의 길을 위해 외치며 헌신하는 귀한 선교가 되게 하시고, 오늘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가 아니면 누가 이 복음을 전할 것인가라는 소명의식을 가지고 귀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생명이시기에 내가 누리는 이 생명을 귀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 우리의 부족한 기도와 우리의 부족한 물질, 존재를 사용하셔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이 일에 주님 사랑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